자, 오늘 자원하는 심령을 받자. 우리 우선 시편 51편 12절 13절만 먼저 읽고 나머지는 가져와서 읽습니다. 우리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살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이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5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오늘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정치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부하를 뺏어서 사는데, 마누라를 뺏어서 사는데 거기에 침묵하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고요, 이 이사야가 왕들을 지적하다가 톱으로 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역사와 정치 얘기예요. 한 왕이 이처럼 정신 나가 있으면 이 선지자가 책망해야죠. 왕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런데 침묵하라? 그건 공의와 정의가 없는 목사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는 또 정치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다윗이 이 못된 짓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해야 될 건 지적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설교 왜 필요합니까? 역사 공부하고 끝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가. 여러분, 지도자는 잘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직접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 잘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도 잘 찍어야 되지만은 그분이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력은 분명히 헌법에 뭐로 규정되어 있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이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방법에 반한 행동을 하면 국민이 뭐래요? 퇴진하라고 그럽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전 대통령을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전에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게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나죠? 거기에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너 왜 통치를 그렇게 해?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징계 내린다는데 네가 선택해 그랬죠. 첫 번째 뭐죠? 7년 기근당할래? 아니면은 3개월 적군에게 쫓겨당할래?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네 백성을 죽게 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 기근보다 3개월 전쟁이 나을 것 같고, 3개월 전쟁보다 3일 동안 병 앓고 끝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 명이에요. 여러분, 왕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국민을 7만 명을 죽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잘못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왜? 대통령은요, 그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아서 뭐예요? 우리 생명 지켜달라, 우리 영토 지켜달라, 국가 재산 지켜달라, 그거 위임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끊임없이 국가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목사 이전에 국민이라고요. 그래서 나 좀 편안하게, 나 좀 정말 우리 대통령 자랑하고 싶고 훌륭한 대통령이라 말하고 싶은 그런 대통령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또 정치 얘기야? 성경의 모든 내용 보라니까 다 정치인들 얘기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잘못해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왕들이 잘못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라고요? 입 다물라고요? 그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에서 저는 개인 공격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를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대통령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목사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하는 지혜도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먼저 봅시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 사건 때문에, 아내의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죠. 9절에도 11절에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자원하는, 영어성에 보니까 willing spirit로 되어 있더라고요. to sustain.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주의 도를 내가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나단의 책망을 받고 깨닫고 회개 기도로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세요. 이처럼 요청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요, 정치인입니다. 통치자예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단이란 선지자한테 책망받았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한테 얻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반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 나는 내 길로 가, my way, 내 길로 간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이걸 교훈으로 내가 가르쳐서 성경을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빈져보면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이사야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스랍의 천사가 와서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주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런 그 소명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야, 우리를 위해서 저 악한 왕들과 저 총치자와 저 지도자들에게 누가 가서 이 얘기를 전할까?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Send me. 그러면서 자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왕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잘 뽑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투표도 잘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세울 때요,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마누라 앞에서 다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징계, 이런 책망을 내렸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항상 잘해야 되겠지만 잘못할 때 지적을 받고 책망과 고난을 받으면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요, 자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안 해도 되는 노마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는 세계 선교를 하고요, 사실 노마는 갈 형편도 사정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노마를 가기 위해서 이 가이사의 황제의 재판을 자원했습니다. 자원했다고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감옥에 가는 조건으로 그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안 가도 되는 감옥을 가게 됐고요, 안 가도 되는 이 노마의 행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다가 유라굴라의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원한 심령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willing spirit라더라고요. 기꺼이 하는 영이에요. 자원하는 영이에요. 자발적인 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드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는다는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드림의 이 그 심령이요. 왜 그러냐? 우리 그 두 번째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림을 기뻐하는 다윗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이요. 백성들은 지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했죠. 하지마, 너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뭐 좋다, 너 안 한다, 그리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너가 이 마음을 또 가져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에 이 애물들을 가져오는 이것을 보고서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이 자원하는 윌링 스피릿을 가지니까 백성들도 윌링 스피릿에 자원한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들 솔로몬도 자원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거 성전 건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것은 내가 실천하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윌링 스피릿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박병출이라고 하는 그 의사 아시나요? 일명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두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그 필리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 친구들을 보고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네들의 약을 주고 수술해 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갖고 자기의 조카 간호원을 한국에서 데리고 와주고 그 바기오의 그 필리핀에다가 이 누가 의원이라고 조그만하게 차려가지고 차 한 대 사가지고 산골 시골을 돌아다니며 차에서 내려서 몇 시간을 걸어서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30대에 암 한번 걸려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암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연장을 주면 내가 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런 헌신을 하다가 58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암이 걸려 있는데도 필리핀에서 그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가슴은 어떤 가슴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가진 가슴은 바로 윌링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동기 이론이 있죠.
내적 동기는 뭐예요? 가슴에서 우러나는 동기에 의해서 사는 거고, 외적 동기는 뭐죠? 돈 줄 테니까, 아니면 너 이번에 올일 맞으면 내가 너 자동차 사줄게, 보상과 아니면 벌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이 동기, 외적 동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적 동기는 뭐예요? 이거 함으로 인해서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내 미래와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애들은요,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된다. 이게 동기 이론이에요. 그래 이 박누가이 선교사가 바로 이 내적 동기에 충만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목숨 내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돈이 됩니까? 그 다음에 명예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평생을 필리핀에서 그렇게 사냐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내적 동기요, 바로 윌링 스피리트라고 하는 자원의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윌링 스피리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했는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하니까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권면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니 다윗이 이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바로 이 자원의 심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 자원의 심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행동, 액션을 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증은 또 증여는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나 좋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좋잖아요. 증여, 그 다음에 기증한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다 모든 증여나 기증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신 분은요, 우선 자기가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강제 아니잖아요. 네가 정해. 내가 정하라고. 내가.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 그리고 억지로도 하지 마. 하나님은 자원에서 즐겨내는 자, 자원이란 말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는 자원적이어야 됩니다. 자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아니면은 외적 자원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돈 안 벌어올까 봐서,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나를 사랑 안 해줄까 봐서. 그건 외적 동기가 아니죠. 내적 동기여야 돼요. 내적 동기요. 이런 내적 동기에서 가정도 만들고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예요. 요즘 여러분, 드림은 자원하는 이 원리 속에서, 내적 동기에서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투자는 하고 기부도 하고 다 하지만은 헌금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물이잖아요. 번제물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건 그래서 자원의 심정을 가져야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솔로몬처럼 소를 1000마리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여러분,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은 심령의 자원자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보다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이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니까. 교회 일하신 분은 모두 다 그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모든 것 드리는 바로 윌링 스피리트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자원의 심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기부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아니면 손가락질해요? 칭찬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헌금 많이 하면 손가락질하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그 다음에 내 마누라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와서 주보 다 뒤지죠.
교회는 안 와. 근데 주보는 다 뒤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존말할 때 회개해. 없으니까 내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이 기부하는 정신은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을 드리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친구 교회에 제가 한번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노인 30명만 있으면 30년 나 목회 끝날 때까지 걱정 없어.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1년에 한 번만 돌아가면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기증하고 가신대요. 외국인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또 우리한테 하세요. 여러분도요. 왜 그들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자원하는 심정이 있으면 하라고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10분의 3은 자식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써. 네가 쓰고 마지막 끝나고 기부하고 가. 그게 탈무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은 교회에다가 목사님 이 돈 뭐 도서관을 쓰든지 뭘 하든 간에 좋은 데 써주십시오.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아멘 소리 반. 그게 무슨 아멘이요. 여러분, 왜 세상의 기부는 그렇게 훌륭하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건 왜 그렇게 뭡니까? 마치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친다, 망하게 됐다,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처럼, 물론 교회가 다 그러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처럼 여러분 선한 일만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102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86명의 세계 목회자를 키워내고요, 이번에도 24년차 우리 쌀 500포 24일날 고양시에 기증하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부가 칭찬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도 칭찬하고 감사해야 돼. 아멘요. 혹시 여러분 최신원 씨라고 그 SK 네트 주식회사 아십니까? 이분이 이번에 $10,000,000를 드렸어요. 기부했다고요. $10,000,000면 얼마예요? $10,000,000 계산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 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10,000,000의 기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나는 행복한 교인이다, 이런 윌링 스피리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더 많이 못 드렸어요, 이런 가슴을 갖는 그런 자원의 심령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복 안 주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뜨거움의 가슴이요, 심장이 살아있는 이런 가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고난받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받는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심령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보면은요, 나단의 고난을 받지요. 그 나단의 이 고난을 받은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원적인 윌링 스피릿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렇게 요청했던 바로 기도가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요, 회개도 가능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그래서 자원의 심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말씀 들어야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생겨지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7절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다윗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였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노했어.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윌링 스피리트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정신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꿈을 이루어야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네가라도 해. 너가 복받아서, 너가 잘돼서, 너가 성공해서 이 일 좀 이루어다워. 이런 살아있는 윌링 스피리트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요, 이 윌링 스피리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우리에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윌링 스피리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간 디도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17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디도에게 멘토였던 바울이요, 너 고린도 교회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안 가도 되는데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로 윌링 스피리트를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될 일도 하고요, 박누가는 안 해도 될 일을 하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명예도 없는데. 그런데 왜 암 걸리도록 그렇게 오지에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하느냐? 윌링 스피리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의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의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가슴에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리빙스톤,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했던 이 리빙스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기 때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드릴 헌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헌금통이 뒤에가 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요, 나 헌금 못 드려요. 내가 이 몸을 드릴게요. 훗날에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나중에 훗날에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 바로 리빙스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리빙 스피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날 헌금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가슴 속에는 이 심장이, 어린아이의 가슴에 심장이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자기들 이 가진 심보다 더하는 자원의 윌링 스피리트를 가진 교회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킨 것보다 더하고요, 원하는 것보다 더했고요, 바라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뜨거움의 가슴을 가졌던 거예요. 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이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원하는 가슴을 가지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세요. 자원하는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보세요. 심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심장이 자꾸 느려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시간이 가도요, 우리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비전도 없고 꿈이 없으면은요, 몇 박도 느려지고요,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은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도 이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은퇴하고 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동안 그렇게 목회도 했으면 좀 쉬시지, 골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좋은 데 가서 왜 쉬시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내 심장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나는 일을 안 하고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제 가슴은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그리고 이 윌링 스피리트가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이 교회 하나 하고 교회 이 정도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끊임없이 피곤하고 그리고 비행기 한번 타고 왔다면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윌링 스피리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자꾸 차원한 가슴이 내 마음을 욱박질러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뭘요? 심장을, 가슴을 뭔 질 한다고요? 방망이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가슴에 방망이질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왜? 그 복음 전하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굶기고 그런 짓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 나가지고 나 그만할래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은 막 심장이 뛴다고 그래. 방망이질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윌링 스피리트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만해.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게 윌링 스피리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요. 그래서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회에 봉사를 하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윌링 스피리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영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영을 받고자 원하시면요, 확실합니까? 이런 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가슴에 손 한번 대. 심장이 뛰는가? 그 뛰는 심장 가지고 뭐 하실래요? 죄짓고 타락하고 산에 올라가는 데 쓰시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슴을 한번 뜨겁게 가져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보자. 왜 여러분, 100년을 살면은 이 심장도 멈춰요. 이 멈추기 전에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 윌링 스피리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이제 회복해야 자원의 심령을 받는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는 영원히 멸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죄를 받아요.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침체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윌링 스피리트의 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이 자원하는 심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여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윌링 스피리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윌링 스피리트요, 자원하는 심령이요.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야, 내가 금년에도 일했으니까 내년엔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겠다. 이게 내적 동기로 일어나야 되고, 정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늘나라 상급이 없을까 봐 외적 동기로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 이게 동기 이론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의 이 용기, 심장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과 약물이 치는 자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여기에서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교사들에게, 그리고 가르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 권면한 내용의 말씀을 네 가지를 봅시다. 첫째는 뭐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 헬라에 보니까는 아낭카스토스라는데 이건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양하는 일, 억지로 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은혜되지 않으니까 이양해 하는 거. 기쁨으로 자원한 윌링 스피릿으로 살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십시오. 이양해 여러분 살 거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왜 맨날 짚고 빨고 맨날 허구한 날 싸우고 살려고 하냐고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이렇게 이왕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왕에 믿는 거 억지로 믿지 말아라. 억지로 교회 오지 말아라. 억지로 헌금하지 말아라. 억지로 일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어요. 헬라에 보니까는 헤쿠시오스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요. 그래서 자진하여 하는, 자진하는 심령이 윌링 스피리트라는 거예요. 이런 영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이스 이 크로케르도스요. 길다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여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윌링 스피릿을 받은 사람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국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도요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요 정당하게 봉사하고 하늘에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일은 안 하고 늘 기대감만 가져.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항상요 내가 100점 맞을 거다,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God bless you.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God bless you.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여러분 옆 사람에게 God bless you.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블루드에서 온 거예요. 블루드가 뭐죠?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 블루드의 복수형인 블리드예요. 그 블리드에서 온 말인데 블레싱이라는 말이 온 건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축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 하나를 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윌링 스피릿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살아야 가정도 축복, 교회도 축복, 믿음 생활도 축복, 우리의 대한민국도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 못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교회 봉사 안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세계 선교 못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부재 활동 못 해요. 여러분 쌀 500포면은요 우리 교인들이요 1년 내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살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일주일 동안 굶어서 마트에 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렸잖아요. 경찰이 그 얘기하면서 울었잖아요. 이 대한민국 3만 달러의 GDP가 있는 대한민국에 쌀이 없어 굶어 이 도둑질하는 이런 국민이 살고 있다고요. 나는 그 얘기를 보고서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런 사람을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가고 있잖아요. 왜 이웃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잘 산다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1년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내 먹고 마셨다면 한 끼 아니면 한 달 30일 음식 이 쌀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한번 도와줘 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은요 바로 윌링 스피리트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윌링 스피리트가 없으면 오늘 말씀 듣고 계단에 내려가면서 다 잃어버려. 실천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것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모토를 만들어내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윌링 스피리트라고 하는 자원의 심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일 안 해, 나 한 만큼 했어, 나 그만 드려, 난 드릴 만큼 들었어 하지 말고요 내가 더 드리고 싶은 윌링 스피리트요 더 헌신하고 싶은 윌링 스피리트의 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왜? 이건 놓쳐서 뭘 누를까 봐 우리 자원하는 심령을 받자 그랬죠.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요. 이사야처럼 가란 소리도 안 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교회에 내 빈자리를 내가 채워내겠다는 자원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십시오. 작지만은요, 리빙스톤은요 자기 몸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십시오. 고나면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것보다 더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원의 윌링 스피릿들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데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자원하시되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윌링 스피릿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